레위기 5장 1절로부터 봅니다. 누구든지 정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다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야 악을 하리라 하든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야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가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가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힘이 어린 양이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가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담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번가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가를 인하여 고운가루 에바 10분 이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다니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러 범가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대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가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대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가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법을 깨달아 법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속죄, 속건을 드립니다. 속죄는 죄에 대하여, 속건은 허물에 대하여. 그러니까 속죄와 속건은 죄와 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에 대한 것과 허물에 대한 두 가지를 다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아닌데 허물이 되는 게 있어요. 그죠? 또 죄와 허물이 함께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맹세를 했는데 알고도 내가 정인인데 정인으로서 알고도 말을 안 하면 그게 허물이 되고 때로는 죄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죄에 대하여 허물에 대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법을 모르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허물을 가지고도 그게 허물인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허물인지 죄인지 모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식한 기도를 하게 되고 무식한 기도가 계속 넘쳐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되나? 우리는 확실히 죄사함과 확실히 허물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이 속죄제 혹은 속건제 얘기들, 이 얘기가 뭐냐? 죄와 허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건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찜찜한 것들 있지. 이걸 허물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이 많으면 어때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허물 많은 거잖아요. 허물 많은 거. 그러니까 죄는 아닌데 사람들이 아니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 아주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몰라서 가히 봐주자. 하지만, 이제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되면 이미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10년 예수 믿는 지 10년 돼서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 이거 허물이죠.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허물인기라. 20년 동안 나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 이 정도 되면 이건 죄에 속하는 거야. 그 왜 죄에 속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 그러니까 10년 동안 성경 한 번 못 읽었다도 죄고 사실은. 그런데 허물이란 말에도 허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기도를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런 것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안 했다. 근데 안 한 것 가지고 뭐 죄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죄는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걸 보고 허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허물들을 잘 깨달아야 죄를 벗기듯이 허물도 벗겨야 여러분이 깨끗한 자가 됩니다. 네,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따져 들어가 봅니다. 누구든지 정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어떤 범죄에 대하여 어떤 사안에 대하여서 법정에 섰던 거예요. 그리고 법정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반의 삶 속에서도 이건 중요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증언을 해야 이 재판이 해결이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감싸주는 거예요. 죄를 감싸주는 거. 죄를 감싸주는 거. 근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죄를 감싸주는 거하고 성도를 보호하는 거하고 이런 건 다릅니다. 그죠? 막 성도가 그래요. 만약 제가 전쟁이 나가지고 저 교회 목사들을 이렇게 공산당들이 찾아가지고 목사들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 제가 이제 어디 숨었어요. 근데 숨은 걸 문 집사님이 아는 거야. 공산당이 와가지고 이제 아니 오목사 어디 갔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일에 대하여 진술치 아니하면 허물이 되느니라. 이렇게 하고 아 저 오목사님은 저쪽에 숨어져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분은 살인죄에 들어가요. 참소하는 참소죄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더 큰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숨겨줄 때는 숨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가 거짓말한다. 그럼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거 거짓말하면 내가 하나 앞에 범죄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숨길 수 있어요. 성경에도 대표적인 사람으로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죠? 자기 나라 민족을 배반하죠.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들 어디 갔느냐? 자기가 지붕에 숨겨놓고 모른다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도 살고 그 정탐꾼들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짓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또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또 다른 면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불신의 세력들을 때로는 그들의 눈을 감겨줘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죄성인 거짓말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런데 우리들은 다 자기는 깨끗하고 순결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 자기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난 거짓말 안 해 하면서 똑바로 얘기한다고 다 얘기하는데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들 살인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에 거짓말을 해서 차라리 내가 죄를 당하면 내가 죄를 당해주고 그 사람이 사는 게 나아요. 이게 희생정신이잖아요. 이런 게.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마인드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인드가 없단 말이죠. 올바른 거였어. 저 사람 죄를 지었어. 지금 저 사람 죄를 지었는데 발뺌을 하고 있고 내가 그 죄의 현장 죄를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고 드러내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것을 제가 보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위해주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겠죠.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그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그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들추시면서 뭐 휘걸려 뿌린다 뭐 신고한다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그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우리 뒷문을 열고 뒤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 식구들 다 도망 보냈어요. 보내고 딱 와가지고 아니 우리 애엄마하고 애들이 어디 있냐고 막 찾는 거예요. 우리 모른다고 교회 안 왔다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지금 예배 드리다 저 뒷문 도망갔다고 이렇게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정신없는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거짓말을 거짓이 허용되는 그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엄격히 따지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거짓에 속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거짓이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들을 살려보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두드러 맞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 성도를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야지. 마귀 자식을 내가 위하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식구 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 주지. 마귀들을 위해 줘요? 마귀 나라를 위해 줘요? 마귀 사람들을 위해 줘요? 태권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주다가 제가 감옥 간다면 저는 그리 가겠어요. 차라리. 난 마귀를 위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지. 내가 말로 마귀 자식들을 위하고 내가 마귀의 것들을 내가 위하겠어요. 마귀는 나 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관념이 정확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법.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살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얼마나 잔인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견해놓고 전쟁을 치러서 다 진멸시키되 그 남녀노소의 그저 모든 애들 뱃속의 애까지도 다 죽여버릴 만큼 그 가나안 7 족속에 대해서는 치가 떨릴 만큼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갑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살인을 방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위하잖아요. 이걸 똑똑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새끼를 위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를 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새끼를 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를 위해야 돼요? 세상 사람을 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야 돼요? 그렇지. 그 개념부터 여러분은 똑바로 가져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뭐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온갖 계명이 다 있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이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백성이잖아요. 땅의 백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보호를 해줘야 될 파인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사경을 헤매고 지금 잡히면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일들이 왔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법으로 깨닫고 이 법을 잘 지켜야지만 여러분이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을 조장하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거짓말 자체는 마귀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공의적 입장에서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를 위하겠어요? 믿는 자를 위하겠어요? 성령 받은 자를 위하겠어요? 성령 받지 않는 자를 위하겠어요? 확실하게 개념을 먼저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제가 세상살이를 하지만은 저는 믿는 자를 위해요. 안 믿는 자를 위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나의 형제들이에요. 내 형제가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그 고난 당한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 형제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핍박 당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내가 보호막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가 내 부모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자식이 내 자식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법의 중요한 기준점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기준을 안 가지면 맨날 헷갈리는 거, 왜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할까? 순서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1번, 누구를 위하느냐? 예수 믿는 나의 친형제 자매들을 1번으로 위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위합니다. 이 순서예요. 세 번째, 예수 안 믿는 내 가족들을 위합니다. 네 번째, 예수도 안 믿고 내 가족도 아닌 자들을 위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1, 2, 3, 4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 속에서 여러분이 딱 갈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도와줘야 된다, 누구를 위해줘야 된다 하면 이 우선순위 위해서 1번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 가족보다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위하는 게 먼저예요. 사실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법을 가장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위해요? 내 가족부터 위하잖아요. 예수 믿는 형제보다 예수 안 믿는 내 가족을 더 위하는 기라.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서가 어긋나죠.
순서가 은하니까 하나님은 질서 어지럽힌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순서 안 좋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기라. 그러니까 1번은 예수 믿는 내 혈육 가족들. 이 1번이에요. 예수 믿는 혈육들은 1번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혈육보다 더 앞선 게 뭐냐?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더 앞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우선순위를 딱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은 실수, 허물, 죄 없어요. 근데 그거 없이 살아가니까 그래요. 저도 제가 이렇게 뭐 형제 자매들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는데 제가 거기서 행동할 때 이 법을요 정확하게 저는 실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어떨 때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연단 혹은 또 교육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빗나가게 행동할 때도 있지만은 보통은 다 이렇게 합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제가 탁 보고 탁 행동을 해버려요. 아니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럼 목사님 저한테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왜? 그러니까 제가 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차마 제가 말을 못해서 제가 목사님한테 제가 말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어디 뭐 비밀 뜻도 없는 기라.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아니 너는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잖아. 너 왜 그래? 아니 너가 아버지 엄마 다 살아계시고 아니 너가 아버지 엄마 둔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데 왜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 엄마한테 받을 수 있는 돈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진짜 속 답답한 거예요. 속이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어려운 말을 꺼내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 돈에다가 더 엎쳐가지고 그래 쓰라. 내가 너의 아버지처럼 내가 대해주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로 봤을 때 예수 믿고 혈육이 1번이지만 예수 믿는 나의 형제가 2번이단 말이야. 내가 내 혈육을 위하지 않을 때는 내가 이 형제 자매를 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이 내 자식 버리면 내가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네 아버지가 재주겠다.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네 어머니가 재주겠다.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나이를 봤을 때. 그래 한 20대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다 뭐예요? 대충은 다 그죠? 10대 20대 같으면 다 그죠? 자식들 아닙니까? 20, 30대 30대까지도 다 마찬가지로 좀 나이 많으시면 40대. 그러니까 40대 밑으로 그죠? 다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식들을요 참 위해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위할 수만 있으면 위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올바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 위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삶을 여러분이 잘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은혜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 주세요. 우선순위의 법칙을 잘 지켜나가는 자들을 위해 주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가 법정에서 정언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법정에서 정언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정언을 하지 않는다면 너에게는 죄가 있고 또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물이에요. 허물. 죄와 허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위정했다는 것이 죄죠. 말하지 않는 것도 위정이죠. 내가 정당한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정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날 향해 손가락질을 해죠. 그죠? 왜 너는 알고 있으면서 너는 왜 그렇게 똑바른 말을 할 수 있으면서 왜 죄를 방조하느냐? 너는 죄도 지었지만 너는 허물이 있다. 그러니까 허물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매미 허물 아시죠? 매미가 이리서 맴맴맴 하고 있는데 여름에 그 매미는 얼마 못 살죠. 먼저 유충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허물로 자기를 감싸고 있다가 나중에 허물을 벗고 나오잖아요. 허물 속에 있을 때는 완전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물을 벗어나야지만 완전한 매미가 되고 완전한 뱀도 되고 완전한 식물들이 되는 거잖아요. 허물을 벗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난 죄 안 지었는데 죄는 안 지었지만 너는 허물을 가졌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나는 죄 안 지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허물까지 말해야 되면 내가 이게 내한테 허물이 된다면 이 허물이 나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구나. 이제 그런 거죠.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안 더워요? 저만 덥나? 더워요. 저거 좀 열어. 네. 네, 바깥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든지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이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곤충이나 들짐승이나 가축의 그죠? 사체를 만졌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체냐면 부정한 들짐승, 부정한 가축, 부정한 곤충, 이런 것들의 사체를 만졌어요. 그러면 부정하다 그런 말은 뭐예요? 성경에 먹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거죠. 우리가 못 먹는 것은, 주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의 사체를 만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지중해라도 할지라도 내가 몰라서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가 죽었어요. 개가 죽었는데 개가 죽었는데 죽은지도 모르고 개를 만져버렸네. 이렇게 개가 낮잠 자는 줄 알고, 그죠? 그냥 파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낮잠 자나 개야 멍멍아 그래서 이래 하면서 톡톡 치면서 손을 딱 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사망의 능력이 이 사람 손을 타고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성도가 죽은 거는 좀 나은데,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딱 만지면요, 그 속에 있는 사망의 기운이 확 타고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 확 잡아푼다고 사람. 근데 이런 일이 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허물이 돼요. 허물이 되니까 완전하게 못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짐승이나 곤충 파리 잡잖아요. 파리 잡아 손가락과 팍 잡아가 그럼 목이 팍 잡아주고 하잖아요. 근데 실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퀴벌레 막 하다가 막 손으로 팍 잡고 그러죠. 아까 신발 끈에가 탁 잡, 신발 끈에 잡는 건 괜찮아. 도구는 괜찮은데 손 가지고 막 이게 팍 잡고 팍 때리고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한테 안 되냐면, 이제 생명의 능력이 사망의 능력을 삼킬 만한 힘이 없는 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명의 능력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은 상관없어요. 뭐 파리를 때려잡든 모기를 때려잡든 상관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사망의 능력을 이겨버리니까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직 그 온전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내가 마음에 할래도 못 받고 아직은 내 속에 죄가 역사하고 있고 아직은 내가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때는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나 모기 잡을 때는 에프킬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파리채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때는요, 휴지나 혹은 이런 거 일회용 뭡니까 이거? 예, 비닐 장갑 같은 거, 그러니까 직접 내 손에 닿지 않도록. 직접 손에 닿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손에 안 닿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딱 요 막을 쳐가지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다 때려잡아도 된다. 그럼 때려잡아 보세요. 뭐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려잡으면 아는 거예요. 이제 계속 파리도 막 계속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잡지 말고 뭐든지 안전하게 가는 게 좋아요. 뭐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손가, 맨발가, 어떤 내 살갗에 닿는 그런 걸 내가 죽이지 말고, 어쨌든 간에 기구를 사용해서 죽이고, 그 사체들은 항상 휴지나 그런 비닐종이 같은 비닐 그런 거 해가지고 장갑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탁탁 버리고, 요런 식으로 해야 여러분이 부정을 안 타요. 더럽단 말이에요. 더러운 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더러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이 더러움이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해요.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작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이런 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짐승들은 다 사망의 권세가 들어있다. 사망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방어하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거죠. 우리 먹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도 죽은 걸 우리가 먹잖아요. 여기는 부정한 들짐승이라고 그랬으니까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에 속하죠. 가축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그렇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노루나 사슴과 같은 닭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한 것은 먹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잡아서 먹는 거예요. 요리할 때는 장갑 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채워져 있으면 돼지고기 쫄딱쫄딱거리던 돼지고기 속에 있는 그 사망의 그 어떤 힘들, 능력들이 여러분 속에 안 들어오겠죠. 그럼 정 얼까가 연두실 얼까 갖고 이래 나오고 이래 했는 것도 그래요? 사체니. 네, 다 죽은 고기를 만지면은 그런 부정한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부정한 짐승. 분리가 다 돼가 그래 했는데도 그래? 분리가 돼도 부정한 거잖아요. 돼지는 돼지잖아요. 돼지 자체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하실 때는 일단 비닐 장갑 끼고 그래 요렇게 해가 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또 고기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데 요리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요리해줘야지. 그럼 내 안 먹는다고 남 안 먹게 하면 됩니까? 먹고 싶은 사람 입에 축축 넣어줘야지.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주시면 여러분이 안전해요. 여러분이 안전해요. 이때까지 그냥 계속 손을 그냥 해. 네, 다 그렇게 하셨죠. 다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법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법을 정했냐면 이 부정한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자꾸 한 번은 괜찮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쌓여져 가잖아요. 여러 각도에서. 쌓여져 나가면 언젠가 이 부정이 여러분을 잡아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허용한다. 돼지고기 할 때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래 하도 돼. 그거 돼지고기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씩 해가지고 요리해가 주는 건데 그것만 할 수 있지. 그런데 돼지고기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속에 이 부정한 것들이 항상 여러분의 삶을 뒤덮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막혀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씩 제대로 잘 알고 깨달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3절.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사람이 부정에 다닥쳤는데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여자가 이제 생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죠? 그 남자가 알도 모르고 여자 손을 탁 만졌어요. 그러면 여자 속에 있는 그 부정한 기운, 사망의 능력이 남자들 확 들어와요. 여자도 똑같아요. 그 생리하는 여자하고 생리 안 하는 여자가 있는데 두 사람이 손을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생리 안 하는 여자가 부정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기가 생리를 할 때는요, 자기 생리할 때는 방석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방석은. 딱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걸 딱 자리 깔고 앉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내가 그냥 앞대로 퍼질러 앉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버리면은 그 사람이 부정한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기가 딱 지금 생리 중이다 할 때는 분리해요. 분리. 그런데 이렇게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사망의 능력보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더 크면 상관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옛날 법은 이래. 옛날 법은 이렇고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99.999%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생리를 해도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크면 사망의 능력을 짓눌러 버리거든요. 그래가 사망이 자기 속에 역사하지 않도록 만들어져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그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뭐 그리 많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존재한단 말이에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다. 그럴 땐 내가 부정해진단다. 그러면 물로 씻어서 자기를 정하게 하고 이 속죄와 그리고 속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서 예수의 피로 자기의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분가하였느라 자복하고 그 분가로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무심 중에 사람이 말을 안 돼. 무심 중에 내가 막 저번에 가만뒀기로. 요건 뭐예요? 악이죠. 내가 저 가만둔다. 내가 반드시 내가 갚아줄 거다. 라면서 내가 그걸 무심 중에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죄도 안 되고 허물도 안 돼요. 그러나 딱 깨달아 버리면요. 허물이 되고 죄가 되잖아요. 무심중에 발을 했잖아요. 무심중에 말을 했거든. 내가 저 가만 안 둘게야. 무심중에 맹세한 거랑 똑같거든요. 아무 생각 없고, 그죠?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내 속에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생각도 안 하고 막바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들이 있죠. 근데 가만 안 놔둘게. 두고 보자. 이게 뭐예요? 이게 벌써 내 속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죄성이 나오고 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선언해 안 돼. 뭐 집사님 그러나 내가 50만 원 줄게. 이게 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근데 말 해놔놓고 보니까 뭐예요? 에? 내가 지금 나 돈 50만 원 없는데 딱딱거려봐 있으면 3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50만 준다. 근데 우연히 하고 말하고 차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고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다 도와줄게. 죽는 날까지 도와준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해놔놓고 가다가 죽는 날까지 내가 도와줄게 켜놔놓고 안 도와줘. 내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내가 널 도와줄게 켜놓고 안 도와줘. 그럼 뭐예요? 이게 허물이고 이게 죄지요. 그럼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 많으면요 허물이 많아져요. 무조건 말을 적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계속적으로 여러분은 허물을 덮어 쓰고 산다 이래 보시면 돼요. 사람들 앞에 쉽게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 하지 마요. 쉽게 사람들은 자기 행동하기도 전에 먼저 말부터 하잖아요. 하지 마요. 일단 행동하고 그게 익숙해지면 내가 전에 이렇게 마음에 다짐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근데 우리는요 행하기도 전에 말부터 됐다 해놔놓고 지키지도 못하고 나중 되면 쪽팔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다 해놓고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질질거리면서 참 이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부터 먼저 하지 말고 항상 행동으로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막 말을 하든지 말 안 하기도 좋고요. 안 그래? 목사님 내가 돈만 내가 딱 벌면 목사님 뭐 이렇게 그냥 안 해도 된다니까요. 괜히 그 말 해놓고 안 해봐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은요, 목사님 제가 돈 벌면요, 일단 우리 부모님 먼저 제가 여행 보내드리고, 목사님 제가 유럽 여행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럽 여행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럽 여행을. 그래 했는데 지키면 다행이거든요. 안 지키면요, 그게 허물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돈 열심히 잘 버는데 왜 유럽 여행 안 보내주나? 내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걸요. 왜? 항상 내한테 뭐 해주겠다는 말은 잘도 기억하거든요. 내가 주겠다 하는 거는 빨리도 까먹는데 내가 받아 먹을 거는요 확실히 기억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돈도 잘 벌고 내가 또 지 잘 때 내 기도도 해주고 내가 이렇게 또 카운셀러도 해주고 내가 다 잘해줬는데 저거 부모는 보내주고 나는 왜 안 보내주지? 그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한 죄와 허물이 그 사람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신임이 떨어져요. 신임이 안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말부터 먼저 하면 안 돼요. 말이 항상 유수고 다 잘하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말하는 사람은 안 믿어요. 저는 행동하는 사람을 믿지. 안 그래요? 목사님처럼 목사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으면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뭐 할 거 뭐 있어요? 다 저를 위해 하시는 게 저를 위한 거지. 아니, 저를 위해서, 그런 말 안 해도 괜찮다니까. 제가 하도 피를 많이 봐가지고 그런 말에. 이제 그런 말 듣기도 싫다니까요. 언젠가는 다 공신 거꾸로 씹고 탁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또 다 하고 한다니까. 그래놓고 목사님을 위해서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 말이사. 그러면 다 뭐예요? 제 속에는. 저 인간 안 된다. 벌써 이 앞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인간 안 된다. 저 말밖에 없잖아. 딱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말들이 그런 마음이 만들어지면 이게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잘 응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심중에 입으로 뭔 말을 했을 때 악한 말을 하면 빨리 여러분들 입을 팍 치고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선한 말을 했을 때는 반드시 해야 돼요. 악한 말을 했을 때는 회개를 해야 되죠. 악한 말을 했는데 그걸 이루어버리겠다면서 하면 안 됩니다. 악한 말을 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선한 말을 했을 때는 빨리 행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없는데 말을 했다. 그래도 해야 돼요. 말을 했으면. 하는 흉내라도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그 죄에서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말은 무조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그만큼 신중하고 진중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이 깨달았을 때 항상 속죄제나 속건제는요 깨달음이 와야 돼요. 내가 뭔 잘못했거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뭔 말을 했거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남의 말 쉽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맨날 우리는 뒷담화 맨날 하고 이제 이런 것들 되게 심한데 우리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남의 말 좋아하지 마세요. 남의 말 한마디가 한마디가 다 허물이에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말이. 그런데 그 허물이 있으면 여러분이 완전히 질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되나? 나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왜 안 되나? 말이 많아서 그렇다니까요. 사람들 뒤에서 까는 말 하면 안 돼요. 때로 방어해주고 때로는 허물을 덮어주고 이래 가야 되는데 그걸 막 덜쳐내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서 남 밑바닥으로 깔아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옳은 겁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또 뒤에서 저 윤집사님 인간 안 됩니다. 인간은 윤집사 저래가지고 안 돼 하고 제가 뒤에서만 이런 말 했다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몰랐을 때는 괜찮지만요. 문 집사님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문 집사님 목사님이 집사님 보고 인간 안 된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해봐요. 그럼 왜 되나? 그럼 기도하시면 예? 기도하시면 진짜 이 속이 안 상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냐고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근데 전달한 문 집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 끝났다. 네? 설령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문 집사님이 그걸 윤 집사님한테 전달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전달해 주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리고 또 자기는 또 다 잘났어. 의로운 척하고 놀고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박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 얘기해야 되겠네. 그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은혜 받겠다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오지 당연히. 은혜가 안 오지. 그거 왜 은혜가 오겠어요? 하나님 눈이 삐었습니까? 귀가 멀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귀가 너무나 맑고요. 눈도 너무나 밝아가지고 우리가 숨어서 하는 말이나 행동도 다 보시는데 하나님 뭘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남의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죠? 남을 칭찬해 주는 것도 많이 하면요 허물이 돼요. 그죠? 계속 칭찬. 아이고 우리 문 집사님이 이렇게 좋고 예배 때마다 제가 우리 문 집사님이 이렇게 좋고 또 그 다음 예배도 우리 문 집사님이 이렇게도 좋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어떻게 봐요? 눈초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네가 그렇게 잘났단 말이지. 네가 그렇게 잘한단 말이지.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면 네가 그렇게 한단 말이지. 하면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도 계속하면요 이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다 법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법이에요.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법을 안 지키니까 여러분들이 인간 세상 속에서 격 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격이 높아야 되잖아요. 격이. 근데 격이 안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수준 낮은 그 밖에 더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준 낮은 짓을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수준 높은 그 삶을 살자 이런 말이에요. 앞으로 느낌이 찔린대요. 그렇지. 네. 가끔 앞에 앉으셔야 돼요 다들. 네. 앞자리가 금자리라니까. 금자리. 네. 왜냐? 저하고 정면으로 보고 계시니까 고개를 요래 돌리는 것보다 정면이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혹한날 말 실수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사람 앞에 실수하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실수하지.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안 되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내 법을 지켜라 이래 얘기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도에 빨리 응답이 되고
은혜도 오고 다 그런 거예요. 입이 방정 맞아가지고 입으로 다 까먹는 거예요. 입으로 믿습니다 켜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믿음을 막 바치면서 주여 그럼 믿습니다 켜놓고 쫙 올라가다가 이제 한 방에 팡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쌓는 것은 어려워도 그저 무너뜨려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고 항상 말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라. 철저히 입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1번 회개.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마귀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와 마귀를 미워하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 1번입니다. 2번 말 조심해라 그랬어요. 2번이 말 조심이에요. 당연히 1번은 회개가 돼야 되거든요. 회개 다음으로 제가 말한 게 뭐냐면 입 조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참, 오죽했으면 그 말을 할까요? 그죠? 오죽했으면 안 봐도 다 알거든요. 본다고 합니까? 근데 안 봐도 사람들 입에서 어떤 기운이 흘러나오는가만 보면 알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기운들이요. 선한 기운들이 있고요. 안 좋은 기운들이 있어요. 이 안 좋은 기운들은요. 이 안 좋은 기운 나오면 옆에 사람이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영적인 생명체라서 좋은 기운이 나오는 사람들한테 자꾸 끌려가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끌려 몸이 점점 간다니까요. 그 사람이 무슨 말하면 귀가 그쪽으로 자꾸 여 앞에서 나한테 무슨 말하고 있는데 귀는 어디로 가요? 저쪽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앞에서 누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내 귀에 안 들린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속에서 선하고 복된 기운이 흘러나오는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사람들이 다 그 옆에 와서 듣고 보고 느끼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내가 선하지 않으면요. 내 속에서 안 좋은 그런 기운들이 흘러나오면요. 자꾸 내 옆에 가까이 가도 이렇게 가면 왜 온다고 정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서 어떤 기운을 내야 돼요? 좋은 기운을 내야 되죠. 좋은 기운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 심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 심보. 이 마음 심보가 예뻐야 되는 거예요. 이 예뻐. 이 속에서 예쁜 마음 심보를 드러내고 예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쁜 말이 목사님 이런 예쁜 말 말고 누가 들어봐도 저거는 정당하고 옳은 것이다. 그럼 올바름의 말들이 예쁜 말이거든요. 그런 말들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육받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실천해야 돼요. 완화는 안 됩니까? 소크라테스가 말을 하죠. 너 자신을 알라.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다른 사람을 향하지 말고 여러분의 눈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이 행동하고 있는 내 모습이 마음을 쓰고 있는 이 씀씀이의 내 모습이 어떤가 요것만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부끄러움을 받으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말 한마디가 부끄러운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떤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왔어요. 딱 유성교회 딱 왔어요. 딱 와가지고 유성교회 와가지고 또 왔어요. 좀 흐름한 사람이 왔네. 흐름한 사람이 왔어요. 딱 흐름한 사람이 오길래 왜 오셨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럼 교회 뭐라 와요? 예배 드려오지. 흐름해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왜 오셨냐고. 나는 내 생각에 꼭 밥 얻으러 온 것처럼 돈 몇 푼 받으러 온 것처럼. 왜? 좀 흐름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니 여기 왔노? 뭐 돈 받으러 왔나? 아니면은 밥 달라고 왔나? 꼭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안 나이 실수.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무표정으로 사람을 대하면 상대가 무표정으로 당해요. 내가 화를 내요. 승질 내가 눈을 또 막 나가면은 이 사람도 참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죠? 같이 쌍심 지키죠? 안 그래요? 내가 웃으면서 원집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왜요 목사님? 이렇게 나온 사람 있겠어요? 네. 안 그래? 문집사님 오랜만이야. 문집사님 너무 좋네요.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을 뱉겠냐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옛말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는요, 생각 그러면서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저 천박한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절대 천박하지 않아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사는데 잠시 쉬었다가 다시. 죄송합니다. 내 얘기가 가벼워서 네? 무거운 내 얘기가 가벼워졌어요. 실천하려면 무겁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무심코 여러분 말은 하고 무심코 여러분 얼굴 표정이 나오는데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얼굴 성형하러 가면 뭐하노? 안 그래요? 얼굴 맨날 코 딱 세우고 막 이거 탁 올리고 그죠? 하면 뭐하는데? 사람은 인상을 바꿔야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상이 좋습니까? 뭐 내만큼 좋습니까? 인상이 좋아야 돼요. 사람은 이 속에서 풍겨 나오는 게 이게 푸근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위험 있는 인상 이런 걸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은 절대 대접받지요. 홀대받지 않아요. 우리가 딱 보면 천박하고 아주 이렇게 지금 질 낮은 행동을 하거든요. 보면 성도들도 딱 보면 어딜 가도 저 천덕꾸리 같아요. 어디 가도 저 천덕 그저 천하게 대우받고 에이구 안 봐도 뻔하네. 어디 가도 사랑을 못 받아요. 왜 그래? 어디 가도 사랑을 못 받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천덕꾸리가 되려합니까? 네? 인상 펴져다. 이제부터 스마일. 속으로 막 비비지가 엎어지고 깨지더라도 그죠? 항상 얼굴은 누구를 위해 있다? 남을 위해 있다. 그죠? 지 얼굴이라고 짓게 합니다. 내 얼굴이라도 남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연단 받고 고난 받아 항상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집사님 당신 지금 뭐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다 아니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살다가 내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뭐 하나님 내게 복도 주신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으면 때로는 내가 화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뭐 하나님 날 데려가시면 할렐루야고 뭐 놔두셔도 할렐루야고 저는 언제나 좋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맨날 나는 집사님 마이크노 맨날 이렇게 살아가면 맨날 옆 사람들이 얼마나 보는 그 사람들이 힘들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항상 밝음이 넘쳐나야 돼요. 밝음이. 곧 당신 지금 가난 말기입니다. 이제 석 달밖에 못 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석 달씩이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석 달 동안 자기 삶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곧 주님 만나 뵈러 갈 건데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혹시 제가 정리 못한 것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정리 다 해주시길 원합니다. 싹 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싹 바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석 달 후에 죽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뭘 그렇게 준비하실 거예요? 안 그래? 석 달 후에 죽는데 그죠? 무슨 걱정을 해요? 뭐야 석 달이면 내 죄를 빨랑빨랑 회개해가지고 어쨌든 죄 없이 가벼운 몸으로 가벼운 영으로 내가 주님 만나야 될 긴데 이 생각밖에 더 들어요? 그거는? 다른 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신앙인이 아닌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기쁨이에요. 석 달 후에 내가 가는데 이 땅에 왔으니까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라 했는데 내가 시작한 날이 있을 끝날이 있을 거고 그 끝날에 내가 다 정리를 잘 해놔야 되겠구나. 내가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하고 다 해야 되겠고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은 아직 제가 조금 더 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제가 딱 알았잖아요. 알면은 이제 제 제자들한테 한 명씩 편지를 다 쓸 거예요. 예언을 해주면서 내가 죽고 나가던 나는 이렇게 해라. 내가 죽고 나가던 나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아들 보고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이걸 하고 나는 이걸 하고 제가 다 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심령 그 사람들이 배우고 익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해 주면서 그렇게 제 나머지 시간들을 마무리하면서 제 옆에 있는 제 제자들한테 다 유서를 다 쓰는 거예요. 다 써서 다 나눠주고 저는 죽을 거예요. 좋지 않나요? 네,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죽는데 얘들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고 가는 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사람은 시작이 있으면 끝을 잘 맺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탁 하는 거 가면 제자들이 저것도 살아있을 때 내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스승님은 어찌고 저찌고 우리 스승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안 가겠어요? 나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진짜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가 갔는데 나도 우리 스승님과 같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고 가야 되겠다.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다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이 있고 또 자비가 있고 때로는 긍휼이 있고 때로는 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 속에서 정말 하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는 그런 말로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나오겠어요. 얼굴 딱 쳐다보면요 2번 보기 싫은 얼굴들이 있죠. 딱 보면 그런 얼굴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얼굴은 그런 얼굴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거울을 한번 봐요. 거울을 딱 보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 자세히 뚫어지게 한번 봐봐요. 그래서 묵상해봐요. 예. 내가 내 얼굴 값어치를 하고 있는지 내가 내 얼굴에 책임을 지고 있는지 다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번가를 인하여 이 허물이 있을 때는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은 맨날 불신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래요. 그럼 말이야 맞잖아요. 불신의 말을 하는데 은혜 달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언밸런스 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은혜가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믿음의 말을 하라 그랬는데 믿음의 말은 안 하고 항상 부정적인 소리만 해요. 노력 많이 하십니다. 항상 부정적인 소리만 해요. 노력 많이 하시라고 그래. 노력 많이 하시라. 항상 나는 부정적인 소리예요. 나는 맨날 안 된다 그러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러고 난 맨날 그래. 우리 주님은 네 믿음이 그거니까 너는 맨날 안 될 것이고 너는 맨날 할 수 없을 것이고 맨날 그래요. 나는 맨날 불행하다 그래요. 너는 맨날 불행할 것이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네가 주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네가 왜 불행한데? 예수님 짜증나죠? 여러분들 예수님 같으면 짜증 안 나겠어요? 예수 믿는 내가 나는 신세한 단어로서 난 불행해 이러면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야 내가 지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불행하던 모든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삶으로 바뀐 그런 것이 진짜 예수의 그 은혜인데 예수 믿는데 난 맨날 불행하대.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이 없어요. 불행은 뭐예요? 지옥 가는 게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 안 가잖아요. 갑니까? 그럼 불행해요. 그럼 맨날 불행하다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냈으니까 불행한 게 세상에 한 개도 없어요. 왜? 지옥보다 더 불행한 게 없으니까. 안 그래요? 근데 더 뭐 불행하다 그래요? 나는 불운하다, 불행하다. 나는 인생이 와이크가 풀린 게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살이는요.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날을 점칠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좋고 나쁨의 길을 뒤섞어놨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뭐 잘하는 대로 다 잘 돼버리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뒤섞어놔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그죠? 뭐 한 달 좋다가 뭐 한 달 안 좋다가 1년 안 좋다가 1년 좋다가 10년 안 좋다가 10년 좋다가 섞어놔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연단의 이치를 깨달아버리면은 좋다가가 계속 가버리고 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 엎어지면 좋다가가 안 좋다가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굴곡이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굴곡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신앙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굴곡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알죠? 여러분들 쏘가지가 굴곡이 자꾸 생기면 내가 신앙이 부족하구나 생각하면 딱 돼요. 그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굴곡이 없이 잘 가는구나 하면 내가 신앙이 제대로 박혔구나. 이래 보시면 돼요. 뭐 오르락 내려 하십니까? 예? 여기는 롯데월드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죄가 이렇습니다. 입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말에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에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음부터는 제가 꼭 실천할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에 대해서 못된 말, 안 좋은 말 하지 말게 하옵소서. 또 신명 기도를 해주거나 이렇게 영 기도를 해줘요. 영 기도는 좀 그런데 신명 기도 해줄 때 보통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해주면요. 저도 이렇게 많이 느끼는데 나쁜 말을 안 해요. 신명 기도를. 예언은 좀 다른데 예언은 앞으로 어떻게 되면 끝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속에서 신명 기도를 해주면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항상 그리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영은 항상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맨날 이 영은 하나님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걸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한테 안 좋은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근데 보이는데 절대 그 얘기를 안 해줘요. 주님은 그 말을 못하게 해요. 안 하고 항상 그 사람 속에 좋은 것을 집어넣어주는 그걸 하도록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는 거라. 뭘 깨달았냐면 좋은 말이 좋은 씨가 되어서 사람 속에 박히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신명 기도할 때는요 절대 사람들한테 나쁜 말을 안 하도록 해요. 제가 신명 기도할 때 여러분들 뭐 성경 읽으라고 해주고 제가 뭐 적증기도 하라고 해주고 뭐 이렇다고 해주고 많이 하는데 절대 부정적인 소리 너는 왜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너는 왜 예수님을 욕먹이고 너는 왜 그렇게 살면서 너는 왜 그런 것을 구하면서 왜 그러냐 그렇게 절대 얘기 안 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신실한 그런 좋은 기도를 해주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두 가지 마음인데 하나는 나는 그렇게도 잘 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너무 사랑해 주시는 것 같다. 주님이 내한테 너무 가분한 것을 주는 것 같다면서 되게 마음속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참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오히려 또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좀 더 많이 봤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주면 자기가 진짜 잘난 것처럼 해가지고 아주 교만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한테는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딱 보면은 좀 교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교만하면 절대 그런 얘기하면 그렇지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 알로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사람만 아니면 이런 얘기가 다 거의 다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항상 나쁜 소리 하지 마요. 성령은요 책망하기보다는 항상 사랑과 자비로서 다가와서요. 사랑과 자비로서 항상 사랑과 자비예요. 이거 없는 사람은 책망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책망할 자격은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준 자만이 그 사랑도 못하고 자비도 베풀지 못한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행함이 없는 사람이 행함이 없는 그 사람을 훈계하고 책망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이 없는 내가 사랑 없는 사람을 꾸짖을 수 있겠어요? 자비가 없는 내가 자비가 없는 사람을 꾸짖을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는 내가 도움 안 준다고 그 사람을 꾸짖거나 훈계할 수 있겠어요? 없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 거지만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을 똑바로 하면요 정말 그 사람한테 내가 말을 할 때 그 사람 맞다. 저분은 진짜 그렇게 하시잖아. 부끄럽다. 저분은 저렇게 행하시면서 나한테 충성스러운 말로 이런 말을 하시는데 내가 못 따라가면 되겠나. 그럴 때 내가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되겠지. 힘을 쓰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거든요. 나는 맨날 사람한테 팍팍 그랬어요. 뭔 집사님 인간이 그러면 됩니까? 하면서 맨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그죠? 문 집사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저렇게 맨날 팍팍거리면서 내한테 막 하면서 내보고 뭐 팍팍거린다고 척하네. 정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이 저한테. 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행동들을 잘 만들어야 돼요. 내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렇지 않는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 자기들이 뭐 높은 양 다 책망하고 다 그래요? 자기나 잘하지? 왜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상도 펴고 여러분들 말도 피고 다 펴야 돼요. 그래 싹 다리미까 쫙 펴가. 그죠? 싹 펴가. 저도 어떨 때 이제 와이셔츠 딱 입어냈는데 집사님은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는데 무엇이 쪼글쪼글한 게 그래 별로 입기 싫어. 그래도 뭐 입을 게 그밖에 없네. 그래 할 수 없이 입는 거예요. 근데 입는데 마음이 위안을 가져요. 그래 입다 보면 펴지겠지. 그래 아이 쭈글쭈글한 와이셔츠를 그래 누가 입겠어요. 쫙쫙 달려가지고 쫙 펴가야 세딱하네 하면서 딱 입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얼굴, 여러분들 말, 여러분들 눈빛, 여러분들의 생각 다 쫙쫙 펴야 돼요. 네. 딱 펴가지고 구김살이 없는 그렇게 해서 가. 그리고 구김살이 없어야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구김이 없는 말도 하고 그리고 뭐든지 사람들이 맞다라고 해주죠. 제가 설교를 막 하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듣고 제가 하는 말에서 흠을 잘 못 찾겠더래요. 여러분들은 찾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극히 올바른 말씀만 하신대요. 그러니까 지극히 올바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극히 그 올바른 말을 내가 못 따라가서 내가 문제지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올바른 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세다. 세다 이렇게 해요. 센 거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센 게 몰라. 저는 진짜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부드러워요. 웃으면서 여러분들 회개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웃으면서 울면서 그죠?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서 회개하고 얼마나 부드럽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제가 돌변해버리면요 여러분들 진짜 착살나거든요. 탁 하면 진짜 그대로 완전 속을 확 찔러버려요. 굵은 쇠꼬챙이 있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심장을 확 찐다 보세요. 이래 들어와요. 이래 들어온다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돼봤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성도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네가 설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라. 이 말에서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름을 네가 행하고 그 올바름을 지켜나가면서 올바른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요 저한테 딴지를 못 걸어요. 안 뭐 그렇잖아요. 남주사님 남주사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딱 하는데 예 맞아요 목사님. 내가 보니까 자기는 내보다 더 못하더만.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제가 말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목사님도 저렇게 하시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헛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헛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원집사님 도끼눈을 뜨고 저를 잡아먹듯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의 구원이든 여러분의 구원이든 무슨 역사를 만들어내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일치되도록만 만들어요. 그러면 입에서 권세가 나가요. 이 입에서 권세가 나갈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다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됐으면 되지. 자, 자복하고 그 번가를 인하여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 불순종한 거 염소 그죠? 염소는 뭐예요? 염소는 불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왜 허물이 있어요? 말씀을 몰랐잖아요. 무지에 대한 죄를 내가 모르니까 혹은 알아도 내가 불순종하고 또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문제냐? 안 믿는 게 문제고, 뭐가 문제냐?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작은 것부터 순종을 안 해요. 작은 거. 아, 뭐 이런 것도 안 하시나? 그러죠. 왜요?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들, 어린애들 키울 때, 어린애들, 엄마 쉬 가잖아요. 그러면 무심하다 같으면, 바지 벗어! 바지 다 벗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고추내! 고추내. 쉬해! 쉬! 하거든요. 어디 봐! 쉬! 그래서, 똑 뛰잖아요. 어린아이 때는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안 해주면요, 아니, 못해요. 할 수 있어도 저것들이 안 해요. 근데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듣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뭐냐? 순종에 대한 훈련이에요. 작은 순종의 훈련이에요. 비록 작지만, 작은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받침될 때에 큰 것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그거,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거, 작은 일을 잘 섬기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잘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만들어 가세요. 자, 그래서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를 지니라. 다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만일 힘이 어린 양이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가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들이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담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와 번가를 위하여 속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사람이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걸어다가 속건제 혹은 속죄제를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는 이 일을 하는데 자기가 양이나 염소를 바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일 경우는 비둘기를 가져오라 그래요. 저는 참 이게 은혜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비둘기를 갖고 오면 되구나. 그러나 보통 조금 뭐 중산층이면 뭐예요? 양이나 염소예요. 자, 비둘기는 10,000원만 하면 되는데 10,000원 하면 사는데 양이나 염소는 그저 어린 양 같은 건 300,000원, 큰 양 500,000원, 700,000원 그렇거든요.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따라서. 아니, 부자면 소를 바쳐야지. 소는 얼마? 700,000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자면 부자로서 내한테 바쳐야 될 그 헌금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막 돈 많고 부자인데 백날국하면 10,000원, 그죠? 가난뱅이도 10,000원, 부자도 10,000원, 힘이 있어도 10,000원, 힘이 없어도 10,000원. 그럼 뭐예요? 나는 그래도 10,000원보다 더 20,000원. 부자인데 자기 잘 산다며. 집도 몇 채가 되고 선도 있고 많은 거 가지고 있다며. 근데 왜 하나님 앞에는? 왜 그래요? 안 그래요? 가난한 자는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도 자기가 있는 힘껏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 가도록 지옥 안 가도록 만들어주신 게 작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고 작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너희들은 비둘기만 내라. 너희들이 더 가난하면 소재 밀가루 한 움큼만 가져와도 된다. 그러나 내한테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왜? 너무 그분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바쳐야 돼. 이런 마음대로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굶어 죽이겠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요. 아버지, 제가요. 가만히, 그럼 싹수 같은 거 한번 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제대로 물려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헌금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렇구나 제 마음속에 항상 이게 딱 보면 그렇구나가 딱 나와요. 왜? 저는 여러분의 사정들을 거의 다 알거든요. 속사정까지 대충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너무 과하게 했다. 너무 과하게 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정말 이 없는 와중에 저 돈을 하다니 돈을 얼마 안 해요.
진짜 뭐 1,000원 아니면 몇천 원 요렇게밖에 안 하거든요. 하는데 딱 보면은 진짜 가난한데 그래 이 물질을 한거나 제 사랑스러운 마음이 나요. 근데 돈 많은데 헌금하는 거 보면 탁 보면 기분이 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뭐냐? 돈 있다고 바깥에서 밥 사고 돈 있다고 바깥에서 뭐 하고 돈 있다고 바깥에서 뭔 돈질하고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 하는 거, 자기 한 끼 밥값보다도 못한 헌금을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 제가 맨날 설교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밥 사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왜 못 알아먹냐 이 말이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건 안 하면서 저것들끼리 먹고 마시는 거는 잘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기뻐 안 해요. 아니 은혜는 다 내가 주는 건데 저것들끼리 먹고 마시고 처먹고 날리고 다 이카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1번이에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1번이 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1번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면 그게 저주의 자리지 축복의 자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돈 많이 갖다 바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비둘기 바쳐도 좋고 저 돈이 없으면요 정말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없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제가 그까무럭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의 방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 1번이에요. 하나님 1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은혜라고 봤거든요. 비둘기 힘이 못 미치거든. 비둘기 맞아 괜찮다. 그럼 그냥 돈 많으면 살 수 있어. 몇천 원만 살 수 있어. 해라 괜찮다. 내가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다 받아줄게. 있는 너희 부자들아 너희 소 바쳐라. 중상찬들아 너희들 염소와 양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정말 넓으신 마음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그 무한하신 인자하심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돈 버는 거 자랑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될 줄 아는 것,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랑하며 여러분이 살 때에 진짜가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하나님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모습이 어떠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심각하게 가야 돼 이런 거나. 왜? 하나님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보신다니까. 토익하면 또 머리 뱅글뱅글 도는 사람. 목사님 돈이 억시 궁하신갑지. 진짜 속이요. 속이 천불나요. 그래 사람 볼 눈도 없고 그저 껍데기만 쳐다보고 살아가니까. 제가 언제 여러분들 돈 헌금하는 것과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돈 헌금이나 내나 이러면서 눈사람 한번 찌푸린 적이 있겠어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라. 깨닫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를 근데 모가지를 확 비틀어야 돼요. 모가지를 확 비틀어버려. 그죠? 이 비둘기 이 대가리가 좀 세대가리잖아요. 세대가리라 가지고 이 세대가리라 가지고 이 별로 이게 신동치 않거든. 이 머리를 잘 못 쓰는 놈은 확 끊어가지고 없애야 된다. 잘못된 머리는 다 끊어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다 끊어 없애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끊어 없애버린 내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머리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피는요, 이 속죄의 피는 다 흘려내야 돼요. 주님 이 피를 받으소서. 이렇게 가는 거다 이 말이야. 몸은 아직 떨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는 새는 날개가 있는데 날개짓은 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네,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대가리잖아요. 이 대가리는 끊어야 되는 거라.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 제대로 잘 못 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리가 제대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머리 다 끊어버리되 날개는 있어야지. 날개를 치고 어디로 올라가야 돼?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몸통은 아주 쪼개지 말라는 말은 새 날개는 찢어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주님은 의미를 주거든요. 모든 말씀에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의미들을 깨닫고 쫙 나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을 것이다. 이래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죄와 허물이 들어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 안 해요? 그저 허물이 들어오면 찝찝하고요. 죄가 들어오면 평안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찝찝하고 평안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비둘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아라 하는 말은 여러분들 외면 속에서 나의 평안을 깨는 게 있고요. 내면 속에서 내 평안을 깨는 게 있어요. 만약 남편이 그죠 바람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산다. 그럼 뭐요? 외적인 평화가 깨졌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아내가 집 나갔다. 외적인 평화가 깨진 거죠. 자식이 빗나갔다. 외적인 평화가 깨진 거죠. 그것 때문에 내 속이 어때요? 썩어 들어오죠. 이런 걸 보고 산비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적인 요인을 통해서 내 속이 부서지는 게 있어요. 이런 건 뭐냐? 다 산비둘기다. 산비둘기를 잡으란 말은 이런 부분들을 없애야 된단 말이야. 남편이야 열 여자를 만나든 마누라야 집을 나가든 자식이야 그자만 나가서 어떻게 되든 내 심령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평안한 심령을 이루는 것이 정석적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인데 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외면적인 것이 조금만 다가오면 어때요? 확 무너지죠. 돈 없어도 무너지고 건강 없어도 무너지고 자식이 아파도 무너지고 그죠? 부모가 어떻게 돼도 무너지고 뭐가 어떻게 돼도 무너지고 자꾸 내 심령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산비둘기를 안 잡았다는 뜻이에요. 외적인 어떤 요인을 통하여서 내 속이 무너졌다. 그러면 산비둘기를 잡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또 집비둘기를 잡아야 돼요. 집비둘기는 뭐냐면 내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보고 니까지 잘 되겠나 니 꼬라지를 말하면서 계속 내가 나를 막 짓누르고 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이 인자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 이것 또한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속으로.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살겠어요? 이 사람은 자해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비수를 들고 자기 가슴 푹 찌르고 푹 찌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상함이 사라지겠어요? 얼마나 힘든데. 이런 요인들, 내 속에 나를 정죄하는 요인들, 나를 맨날 치고 나를 맨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성품들을 주님 앞에 다 내놔라. 그리고 내가 외면적으로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무너질 만한 요인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담대하게 자기를 지킬 만한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고음가를 인하여 고음가를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그러면 에바 10분의 1은 뭐냐? 밀가루 한 대예요. 한 대 캐봐야 1,000원, 2,000원 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한 대 정도를 한 대보다 조금 더 되거든요. 근데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들이대. 이는 속죄제인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아라. 속죄제는 뭐예요? 죄를 태워야 되니까 그죠? 기름이나 이런 유향과 같은 것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닌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 그러면 밀가루를 이렇게 한 대를 딱 가져. 저는 너무 돈이 없어서 밀가루 한 대 바치냐. 이렇게 해도 그걸 딱 가져와서 그걸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네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노라. 꼭 피만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피만이 아니잖아요. 밀가루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갈아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본성을 갈아내는 것이 있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서 모든 것이 다 속죄가 되지만 그 피를 의지하여 자기의 심령을 갈아엎어 놓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번거하였거든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분갈을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성물을 하다가 만약 최선희 집사님이 그저 이거 마이크 이거 저 카메라 하다가 실수로 탕 쳐가지고 이게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 저게 130만 원짜리거든요. 130만 원짜리가 작살이 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면 최선희 집사님은 130만 원짜리 이거하고 똑같은 이 카메라를 하나 사내고 5분의 1, 20%, 26만 원을 속죄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 저희가 안 만질라 하시는 거예요. 네? 누가 사용하다가 가다가 어떤 애가 있잖아요. 어떤 애가 뭐 누가 다이어트 막 놀다가 이걸 팍 밀어가지고 그저 이 TV를요 그냥 팡 하면서 이거 그 교회에 쓰는 선물이잖아요. 이거 그냥 팡 하면서 이게 그냥 해가지고 액정이 팍 깨졌어요. 그러면은 요거하고 똑같은 것을 하나 사고 요게 50만 원이면 10만 원을 속죄의 제물로 20%를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렇게 돼요. 참 교회 가면요 별나 빠진 놈들 다 있거든요. 우리 교회들 얼마나 별나 빠든지 그냥 놀면 되는데 돌비를 왜 던지노? 놀면서 돌을 던지는데 돌 던지다 놀다가 있잖아요. 창문을 다 깨뿐네.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러면 부모한테 아니 이거 애가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고쳐놓으라. 딱 그것만 고쳐놔. 법을 몰라. 그리고 법을 가르쳐줘도 실행을 안 해요. 실제로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교회 커튼 있잖아요. 이걸 레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레일 딱 해서 커튼 딱 1층에 딱 쳐놨는데 애들이 뭐 하면서 놀다가 확 땡기고 막 확 떨어지거든. 아 진짜. 그러면 이것도 새로 이제 다 박아놓고 이러면 좋은데 어떨 때는 레일이 확 휘어지고 이래버리면요 못 써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다 하고 레일을 새로 딱 깔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레일을 딱 깔고 다시 다 달고 커튼은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레일 가는데 그 돈이 얼만큼 들었고 그 든 돈의 20%를 하나님께 속죄의 예물로 드려야 돼. 항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속건의 제물이다 이 말. 속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바쳐진 것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사실 이거를 왜 가르쳐 주냐면 나중에 이건 구약적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신약적 개념으로 따보면은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잘못 사용하는 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이 되거든. 이런 게. 몸을 잘 써야 되거든. 근데 이 몸을 함부로 쓰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규례와 법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더라 탁 되는 거예요. 막 이게 이제 성물입니다. 이 TV가 성물이에요. 근데 이 성물을요, 그죠? 만약 곽 집사님이 이제 이거 말고 이거는 이제 지금 말고 여기 막 새로 TV 하나 사가 놓고 이건 안 써가 요 뒤에 놔뒀거든요. 그럼 곽 집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저 TV 저한테 팔소. 이렇게 안 돼. 절대 안 돼요. 성물은 파는 게 아니에요. 성물은 안 써도 성물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는. 그거는 교회 안에 혹은 그 성스러운 일에는 다 사용될 수 있는데 사사로운 일에는 사용되면 안 돼요. 성물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성물은. 한번 바쳐졌으면 그것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까지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가야 돼요. 목사님 제가 꽃꽂이 할 때 큰 교회는 꽃꽂이 일에 뭐라 합니까 그런 거 하는 그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모모씨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삐져가지고 건사 뭐 이런 거 삐져갖고 속 들고 이렇게 가쁘던데.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친 거면 가져가면 도적질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쳤으면 지게 아니지. 자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내가 가끔 저 설교하잖아요.
목사님하고 됐다 싸웠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가. 목사님, 저 이 교회 나가랍니다. 이때까지 제 헌금했는 거 다 몰아주소. 이거 하는 거야. 웃기는 거지. 자기가 목사님한테 바쳤나? 하나님한테 바쳤지. 그러니까 이런 종류는 다 도둑놈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다 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말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받침받은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쓸 때는요, 정확해야 돼. 자기 집 물건을 가지고 왔으면 다시 돌려가지고 가져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뭐냐, 내가 뭐 남주사님이 뭐 밥솥 이거 뭐 솥에다 국기를 왔다. 그러면 와가지고 하고 갈 때 들고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놔두고 계속 놔둬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게 뭐 이거 쓰는 건가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 교육권 줄 알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그거를. 보다 보면 또 집사님이 나중에 내 건데 하면 또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사람들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그런 게 있으니까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와서 가지고 가야 될 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뭐 반찬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통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싸가주잖아요. 집에 갖다 놓고 절대 안 갖다 줘요. 집에 딱 가면 절대 안 와. 근데 교회는 맨날 또 새로 사야 돼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는 것, 작은 거 하나라도 교회에서 쓰는 것이라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선물이다. 그 선물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돼요. 헌금 봉투 있다. 그러면 헌금 봉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뭐 휴지 파는데 들고 가가지고 거람수 달아가지고 그러면 한 1,000원에다 받고 팔면 되죠? 됩니까? 안 돼요. 헌금 봉투는 무조건 태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태워요. 이렇게 쌓이면 다 태워요. 헌금 봉투는 태우는 거지. 근데 이제 이름을 안 쓴 게 있어요. 이름을 안 써온 거. 그건 재활용해도 돼요. 다시 쓰면 돼. 그렇지만 이름이 쓰여 있는 거는 재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재활용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월정하고 뭐 11조 이제 연으로 나오는 봉투 있거든요. 이런 거 쓸 때는 그럼 어차피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단일 하나로 해가 이런 봉투는 딱 끝이에요. 이걸로 딱 쓰면은 이거 무조건 태우고 끝내는 거예요. 성찬을 했어요. 성찬을 하는데 성찬식 하고 난 다음에 떡과 포도주가 나왔죠. 그러면 포도주는 원위치 하면 돼요. 그러면 떡은요? 떡은 성령 받은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떡을 세례받거나 성령 받은 사람이 먹을 수 있고, 그냥 아이들한테 막 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아이들한테 막 주고. 그러니까 성찬 끝났으니까 아니에요. 성찬에 올라온 떡은 다 거룩한 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 후에 먹는 자들도 성령 받거나 세례 받은 자들이 먹는 거예요. 떡을.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땅에 묻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쓰레기통에도 버려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성물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성찬을 했을 때 남아있는 떡에 대해서는 믿는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이 나누어서 먹고 끝을 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규례. 그래서 성물에 대한 것은 다 그런 것이다. 항상 여러분들 이런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으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 자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런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번감이니라 그랬어요. 금령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그 하지 말라는 것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허물이고 벌이 있다 그래요. 자, 성경에는 벌이 있다 그렇죠. 항상 벌을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벌이 있다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반드시 벌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벌이 올 것이다. 그러면 지정한 가치대로 흠없는 수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앞세우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건, 허물에 대한 사함, 속죄, 죄에 대한 속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앞서 나가셔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